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살게 했어요.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교회를 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삶을 인도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신약에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언제 세워졌냐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세요. 무슨 일을 하냐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지요. 또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일도 합니다.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살아가는 그 힘을 얻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좋은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솔로몬 왕은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허락받지 않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 전에 솔로몬은 무슨 일을 했냐면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 번제. 그래서 번제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니까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 주셨어요.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거지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앞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고 후대에 오는 왕들이 그보다는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솔로몬이 받게 됐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 시대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면 어떻게 임재했냐? 그러면 구름이 되게 그 성막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모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성막에 임하고 구름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그리고 그 앞에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아라.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을 늘 강조했고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중심으로 잘 살았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세계에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는 분단의 나라입니다. 분단의 나라. 그렇지만 이 남한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남한은 많은 축복.
약 5만 8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아주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려요. 낮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그냥 어디 평일에도 틈만 있으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쫙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살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또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늘 뭐 했냐면 모이기를 힘썼어요.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뭘 했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생활을 했죠. 그들은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어도 그쪽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믿음의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도 6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일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데 살다 보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한 일주일마다 그래서 힘이 빠져. 그러면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그 재충전을, 성령 충만의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주에서 와서 기름듯이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서 성령 충만의 재충전을 해야 돼요. 이것을 소홀히 하면 점점 더 힘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냐? 그렇죠. 저는 오래전에 할머니 한 분이 담배를 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서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예배 1시간 담배 참는데 혼났네. 그러면서 딱 담배를 쫙 이제 부르기서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담배가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담배를 물으면 기침이 나. 그래서 담배를 필 수가 없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갈 때도 성령의 역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들려지는 설교 말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설교 말씀을 했어요. 기록된 말씀,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 이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기도 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쭉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로 뭐 하냐? 주세요, 주세요. 뜻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없어서를 강하게 돼요. 강하게. 다른 사람은 뜻이 없어서. 뜻이 없어서. 그것만 강하게. 큰 소리를 해요. 그것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그래서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래 주님의 이름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거룩히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다 빼고 주시옵소서만 큰 소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을 우리는 그 예배 중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는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그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좀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좋아? 똑같이 좋지.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요, 시험이 들게 돼요. 시험 들어. 그래서 좌우간 마음이 안 편해요. 시험이 들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 드리기 싫어요. 제일 처음 것이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주일날 오기 싫어요. 두 번째가. 그 다음 단계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쭉 나가. 예배 드리기 싫어져. 그러면 저 뒤로 가. 뒤로 앉다가 어제 구석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늦지만치 왔다가 설교만 듣고 가. 그래서 교회 왔었어? 안 왔었어? 그럼 설교 들었는데요? 어디 앉았어? 저 구석에 왔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가까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시험이 들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좀 생긴다. 그러면 아하, 내가 지금 요새 영적으로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감기 들었나? 우리 육체가 감기 들듯이 영적으로 이게 감기가 들었나? 이거 내쫓아야지. 감기를 내보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 주의 전에 더 열심히 나와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 끝에 그 두 구절 끝에 말씀마다 보면 들으시옵소서가 있습니다. 들으시옵소서. 그것만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들으시옵소서. 그 앞에는 제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것만 두 번 하면 돼요. 자, 같이 합니다. 제가 앞에 합니다.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좀 크게 해요.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 보면요.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 나와요. 그게 듣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들어서 너희가 말하여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지요. 주님은 들으세요. 그 여기도 보면 들으시옵소서 그러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먼 곳에 갔을 때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제일 좋은 것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구역으로 기도하고 기관별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룹별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해요. 산기도 좋아하는데 요즘에 산기도 별로 안 좋아요. 산기도 하다가 보니까 귀신 들어가지고 붙잡혀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산기도는 매우 조심해야 돼. 마귀 역사가 많은데 많거든. 그러니까 산기도 갈 땐 조심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는 안전한 곳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전한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 예배는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연세교회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 와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이 앞부분은 인도를 하고 제가 설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직 기운이 약해. 그래서 부목사님 인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네 번째 주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앉아서 제가 늘 인도하니까 잘 몰랐는데 뒤에 앉아서 아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드는 중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예배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인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하지를 다 못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렇게 예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일도 저지난주일도 제가 감동을 이야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가. 우리 예배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예배는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 예배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 만남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 하나님 만남. 시작. 한 번 더 해요. 시작. 성령 하나님 만남. 우리 예배는 성령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늘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 연세교회 예배를 제가 잠깐 다시 반복해 보겠어요. 우리 연세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해요. 찬양. 그 찬양을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다시 설명해 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 아주 예배를 다시 잘 드릴 수 있으라고 해요. 그 맨 처음에 찬양이 뭐냐면 39장 찬송가예요. 찬송가.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뜻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온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받으러 온 성도가 주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주님의 이름. 저는 일주일 동안 지금부터 한 달 이상을 이 찬송만 한 달 이상을 묵상하면서 불렀어요. 걸어갈 때도 앉았을 때도 주께만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처음에 그 곡이 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익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것만 나와. 우리 부르는 찬송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중에 있어요.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인. 아는가?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 많지. 부르면 그냥 잘라서만 하지. 안 부르는 사람. 우리의 예배의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와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그 내가 사랑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바꾸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바꾸는 것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교회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면서부터 이 앞에 있어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있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과 같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주의 이름만. 그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른 데로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 드리리. 그걸 바꿨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리 그렇게 바꿨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니까. 예배 드리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 그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목표가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로 쭉 흐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놓치면 안 돼요. 그 예배를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목표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표, 시작.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자, 말이 복잡하니까 구원받는 거. 단순하게 합시다. 예수 믿는 목표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냐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목표는 뭐냐?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노라. 그래서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연세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하늘에 상 받는 거라고요. 답을 확실히 해보세요. 제가 연세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하는 목표가 뭐예요?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하늘에 상. 그 목표를 아셔야 돼요. 저도 모태부터 신앙생활이지만 이거 못 배웠어요. 이 말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 연세교회 성도들 내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아주 작정을 내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믿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뭐예요?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주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가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뭐냐? 수십 번 얘기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 육체와 마음을 싸매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만남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 만남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성령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의 그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다음에 쭉 있어요.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박자가 어려워. 그 다음 중간에 가면 쉬워요. 나보고 박치라고 그래서 이제 박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더 박자 관념이 없네. 힘들어요. 박치라고 그렇게 만들면 박치가 돼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해요.
우리 예배에 그걸 목표로 두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합심기도해요. 우리 예배 보면 합심기도해요. 주님의 이름만 있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소서. 그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 그거라고요. 그래 예배가 분명하죠. 목표가. 그러니 우리 예배를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 예배는 굉장히 영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인격적인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배는 아주 영적이에요. 상당히 영적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걸 보면 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연세교회 예배는 아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타를 치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타를 치어서 정말 성공하면 성령 하나님 만남에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성령이 역사하더라니까. 아까 말씀했죠? 성령이 나가면서도 역사하죠.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합심기도해요. 합심기도. 그 합심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래 찬송했어요. 찬송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만 오직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 맞춰요. 그러니까 그것에 내게 임하시고 내 마음과 육체를 싸매시고 병들어 고생하고 힘들었어요.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걸 주셔서 그랬죠.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연세교회 예배는 예배의 흐름이 그런 흐름의 예배예요. 우리 예배의 흐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연세교회 예배는 그냥 여러분 우리 예배는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는데요. 몇 번을 고쳤어요. 어제 저녁에도 고쳐졌어요. 멘트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 말을 넣냐? 지금 우리의 흐름이 아니야. 내가 석주째 들어보니까 잘못하는 말구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 그 속에. 그거 고쳐. 그 보니까 자기가 다 제대로 써갖고 왔더라고. 그런데 말을 여기서 읽을 때 그렇게 읽더라고요. 왜 이렇게 써? 쓴 대로 써갖고 온 대로 읽지. 그래서 그 흐름을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흐름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 흐름에 따라서 예배 기도를 잘해야 돼요. 이 예배 흐름과 정통 떨어진 예배 자꾸 기도 드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 연세교회 예배는 인도자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1년이 넘도록 힘했지만 이 석주 넉주 해봤는데 나한테 구사리를 많이 먹었어. 왜 그래? 예배를 그저 왜 그렇게 했나? 제가 지향하는 목사가 지향하는 예배의 흐름이 아닌 거예요. 왜 멘트를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목표가 우리 고려 하나잖아요. 성령 하나님 만남의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의 고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는 거지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물로 지켜주시든지 불로 살라주시든지 불렀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흐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의 예배를 잘 흐름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연세교회 예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가세요. 아무 교회에서나 아무나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은혜의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게 되기가 어려워. 그리고 우리가 예배 수준이 상당히 높아 보면. 그래서 그 예배의 영적 수준이라고 그래요. 예배의 영적 수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예배의 영적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러죠. 그 예배의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게 됩니다. 예배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그 예배의 요소를 가지는데 저해되는 요소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영적 흐름이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와서 어째 지난주일 더운데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더워가지고 요새 말이죠. 문 열어놓고 자는데 그냥 잠도 못 자는 아주 그냥 그런 얘기 하게 생겼어?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소? 이것이 깨지는데 지금? 이것이 깨지는 판인데 옆에 사람이 와서 아이고 나 지난주에 더워서 그냥 저녁 잠도 못 자고 죽는 줄 알았네. 잘 지냈어? 그 집은? 어떻게? 어째? 그 얘기가 우리 영적 파장을 깨뜨리잖아요. 그 예배 그냥 인사만 하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인사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면 성령의 은혜의 충만한 삶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요 그런 장애되는 요소들을 자꾸 제거해 주신다고. 성령의 힘으로 그런 제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놔두면 우리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욕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래 저의 요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만남의 목표, 그 말 한마디로 했어요. 그 예배를 잘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것들이 제거가 된다고요. 제절로 제거가 돼요. 제거를 하려고 해서는 아니라 제절로 제거가 된다고요. 아멘 안 하네. 제절로 제거가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차를 운전하고 가시든지 걸어가시든지 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신 그 말씀과 찬송을 생각하고 그 여운이 남아서 여기에 가슴을 벅찬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안고 예배 앉아서 기도하기도 싶고 가면서 그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집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도 나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의 예배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적과 능력이 그런 찬송들이 나도 모르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은혜의 성령의 영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성령 하나님 만남의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와요. 예배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이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자, 또 여러 가지 얘기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받으시는 예배. 지금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 나는 성령 하나님의 만남의 예배가 되고 나는 신령한 영적인 예배의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 삶이 강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런 언어가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언어가 영적인 언어가 오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오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안 되니까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생각하면서 참 좋은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자녀도 다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